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곧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는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시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그저 발걸음이 닿는 그 집안이 아니라 멀리까지도 다 그들이 가는 울타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 되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까지 이렇게 주는데요. 은혜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 아래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그리고 한 지역이,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각자 살 방법을 찾아갑니다. 문화를 만들고 사회 조직을 더 구체화시켜가면서 때로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기도 하고 경찰력을 더 갖추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은 보호하려 했는데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종종 바뀌게 되죠. 나를 보호하려 한 것이 결국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어떤 그 동물도 먹을 것 이상은 잡지 않는데 인간들은 먹을 것 이상을 잡았음에도 더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구, 이 환경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고 가장 빠르게 세상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를 뽑으라면 인간이 1순위라지요. 진짜 과학자들이 AI한테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인간이 제거되면 지구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것이라고. 걱정될 그 영화 같은 일이 진짜 앞으로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AI가 우리 휴대폰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방문하는 거, 우리가 접속하는 거,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이미 다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무개 하면 그는 어떤 단어, 어떤 유형, 어떤 식당, 어떤 쇼핑,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각각의 취향들을 다 이미 20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가면 뭐 하러 간다는 것도 아는 것, 그가 어디에 있으면 누굴 만나는 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20여 년 전부터 이미 빅데이터의 자료가 있어서 AI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다스려도 인간끼리 전쟁인데 AI는 인간을 적으로 생각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과학자들의, 학자들의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예언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오늘 본문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 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 내는데 1년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의 세금에 비하면 엄청 적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이걸 바치는 것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고요. 당시에 로마는 그 전 지역, 그쪽 전 지역을 다 정복했던 로마이기 때문에 이 세금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이 세금에 대한 부과하는 모습들은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그리고 65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 내는 나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고정 세금이었고요. 이것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정해놓은 곧 로마의 통화, 공동 통화지요. 데나리온이라는 걸 사용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 데나리온에는 모두가 다 기념해야 될 인물이 하나 새겨집니다. 누가 새겨지냐면요, 시저라고 하죠. 당시의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모두가 다 사용하고 모두가 내는 세금이니까요. 그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기억하게 되죠. 로마에 속한 나라구나.
그 세금을 내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누군가? 로마의 황제구나. 그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업하고 이렇게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인가? 그 형상. 할렐루야. 좀 울리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 그 형상, 그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니까 사는 겁니다 라면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어드리면서 세금 내면서 그들은 황제를 생각하고 황제 안에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30-40년 뒤에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던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나리온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세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낸다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일까? 이걸 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고민이 정말 많았던 이런 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질문하면서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지요. 내게 보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세금이라고 하는 그 돈, 낼 돈을 한번 내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새겨진 형상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합니다. 바치라 라고 하지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소유격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면 너희는 가이사에게 바쳐진 자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자야.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답을 드리는데요. 누군가에게 소유되어져 있다. 가이사의 것.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국권이라는 주권을 가지고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자라고 하지요. 데나리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로마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화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1000억, 1조 그 이상 되는 돈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약 주권이 사라져버리면요, 그 수천억이라는 돈이 그건 휴지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아무 데서도 돈에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과연 이 돈에 대한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돈에 새겨진 그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너희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 그것이 보물이 된다면 너희는 가이사의 거야.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중요한 표현을 종종 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보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지요. 이럴 때 이제 헷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형상들이 그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삶의 보물이 되고 내 지갑 속에, 내 통장 속에, 내 어딘가에 나를 지켜줄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가이사가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도 있었던가 봅니다. 안타깝지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보물이 되면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을까? 이것도 역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저 흙덩이가 아니고 그저 창조물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하나의 힘을 주는데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맡겨진 능력을 압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대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물론 지금 타락한 오염된 우리는 할 수 없죠. 에덴 동산에서 오염되지 않았던 그들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울타리가 집의 울타리 아니라 밟는 모든 땅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권, 국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봐주는 그런 능력자들,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국적이 있으니까 한국 국민이고 미국이라는 국적이 있으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 국민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새겨진 영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인데 그 안에 가이사가 보이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질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깝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정말 아끼고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깝다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도원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잖아요. 기도원 가면 늘 한탄 그런 게 있었어요. 헌금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요, 꼭 마지막 날 밤에는 있는 거 다 털어서 바치고 왜 와요? 교회 와서 바치면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장로님들, 원사님들 다 같이 마지막 날 어차피 교회 차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기도원에 다 바치고 왔어요. 하나님 거, 내게 있는 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바치면 너무나 크니까 거기서 바치는 걸 수도 있겠죠. 남겨진 거 바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사 먹을 것도 없고 밤에 집에 가면 되니까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기억 나는데요, 그렇게 그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드렸어요. 그분들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집을 바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땅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당장 당신 돌아서면서 이혼하자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에 뜨겁고 다 함께 막 불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야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도 역시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한 일일 겁니다. 지금도 가능할 일이죠. 충만하기만 하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존재 자체 이게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질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충성하고 누구를 더 품고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일 것인가라는 질문에야만 합니다. 나를 설득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게 있어서 잘 품어주는 사람에게 내 따라간다라는 것, 이런 존재 가지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일 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길을 나설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주저하지 않고 나를 따라 나갈 사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 곧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뱀이 얘기합니다.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생각들은 하와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창세기의 시간은 엄청나게 길다고 하지요.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나무를 보니, 나무를 봐라,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보면 뭐 어때?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이 나무이지 않느냐? 누가 담아준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아담을 유혹했던 말이었고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했던 말이에요. 어느덧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말들은 어때요? 그 남성계 어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좋으면 좋다 얘기하면 되지 왜 어때냐고 물어. 이 사람 불평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고 요즘 교회학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상처받아요. 아니, 교회학교가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어때를 묻어요? 어때? 의도가 달라요. 그러면 안 되지요. 사단 마귀가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괜찮지 않을까? 저 어때? 괜찮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요즘 어때? 왜 요즘 어때를 묻어요? 도와주지, 도와줬으면 좋지 이렇게 물으면 되죠.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끌어주지도 않으니까 도대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묻는 건데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요. 이왕 물을 거 요즘 참 좋지? 좋다며 너무나도 좋네. 나도 행복해. 교회학교 수고하는데 참 멋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본인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요즘 어때? 뭐 이렇게 묻는 것은 위험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물어요. 마귀가 그렇게 묻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그걸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빠져들고 자기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면서 열매를 따먹는다. 이 얘기가 3장 6절에 이하의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드디어 벗은 줄로 알았다. 왜 벗었냐면요, 죄가 들어가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온몸을 가리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녁나절 바람 불 때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장면이 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러자 10절 이하에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뺏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뺏기면 다스리는 권세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뺏기면은 내게 주어진 축복도 다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탐욕, 욕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 가져봐, 탐심을 가져봐,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어때? 이렇게 질문해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어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어때? 꼭 이렇게 마귀는 물어요.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류의 말이 있거든 멀리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사업에서도 이런 류의 말을 한다면 멀리 하세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스리는 권세까지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다는 거지요.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형상의 유리가 깨져버려서 전신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유리는 다 깨졌지만, 그런 믿음의 유리를 깨졌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각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조각 하나가 눈동자 하나,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내 깨진 믿음 위에 유리 조각 하나라도 들고 나를 봐라,
그 안에 내가 있다면서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수도와 같이 내가 아드마같이 멸절시키거나 내가 또는 스보임같이 멸망시키느냐, 내가 너를 버렸지만 나를 어찌 내가 너를 어찌 멸망시키느냐, 나는 너를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에서는 바로 절절하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구원할 거야. 형상을 지워버렸던 마귀의 형상을 가려버리고 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을 무너뜨렸던 마귀로부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반드시 내게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불듯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기억해 내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형상을 되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는 내게 나오지 못하는 이 모습들, 나는 너를 위해서 천만인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둬들이고 불러낼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물 가운데지라도 너의 가운데 강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나를 건너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있어서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길 가운데 나를 너는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 자녀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면 나 너를 잘 구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할렐루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고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몇 마디 아니고 주여를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면 주여 예수님인데 그 주여란 외침 한마디만 가지고도 기도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란 단어 한마디만 외쳐도, 이 단어 한마디 외치고 주님만 외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래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아 나서는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야, 너 그 궁궐 같은 그 벽돌로 지은 집, 돌로 쌓은 집, 부자가 사는 집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너 천막 지고 살아 평생. 이렇게 지금 주님이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사는 집은 부귀영화가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 한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 서울 사는 처녀 총각들이 지방에 사는 처녀 총각과 결혼하면 지방에 들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요즘 다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 눈만 뜨거워지면 어디든 결혼하겠지요. 하란이라는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대도시, 잘 갖춰진 집, 먹을 것도 있고 나가면 뭐든 살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뭐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로 지은 집을 버리고 나와 함께 평생
천막에 살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너 벽돌로 살았던 그 기업, 거기서 돈도 벌 수 있고 여유 있게 살는데 그거 말고 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낙타도 키우면서 목축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저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과 우물 하나 줄 텐데 너 그렇게 먼지 가운데 살 수 있겠니? 나만 쫓아오면서 이런 콜링이었단 말입니다. 이 콜링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을까요? 이 부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마침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를 상대케 하는 복을 줄 거야. 너 아들 없잖아, 딸도 없잖아, 자식도 없잖아. 너에게 그 복을 줄 텐데 쫓아나올 수 있겠니? 뭐 그거라면은 뭐 가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마침내 대구 같은 벽돌집을 버리고 그 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막을 짓고 우양을 데리고 우양 사서 가는 이 장면들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의 축복 줄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들은 천만인이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떠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벽돌로 지은 것, 이곳에서 이 사람, 이 나라가 나를 지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 22장까지 21장까지 갑니다. 부귀영화 많은 것을 소유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경의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평화조약까지 맺은 만큼 성공한 사람으로 이 창세기 21장에서 마무리 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아내를 여러 건 잃었어요. 우리는 뭐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부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부인. 사라가 부인이었고 하갈도 부인이었어요. 그저 부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들의 위치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 됐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첫째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2배를 갖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못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요. 오라, 사라는 이게 아닌데 내 아들 이삭이 첫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이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 아들은 내가 지은 아들이 아니야, 내 언약의 아들이 아니야, 내 백성이 될 아들이 아니야, 내 약속에 따라 지은 아들은 아니야. 오직 이삭만이 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니 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바란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모든 것이 정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존재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내 독자 아들 이삭, 이 단어 속에서 보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갈을 내보내고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자 이 아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너의 존재가 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들의 존재도 내 것이냐, 내게 있는 모든 존재가 바로 내 것이냐는 질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떠날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소개해드릴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묻습니다. 내 형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항상 내게 줍니다. 아들도 귀하잖아, 내 기업 귀하잖아, 내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귀해, 예배 그건 다음 주에도 드려도 돼, 오늘은 그것 때문에 가야지,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마엘 내보낸 것 당신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야, 하갈 내보낸 것 대단한 결단이야. 거봐, 이스마엘과 하갈이 길 나가서 바란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갈을 잘 살게 했잖아. 거봐, 괜찮아 하면서 사람 말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이럴 때 결국 이삭이 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사람의 말에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달콤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위로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받습니다. 네 아들 독자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써야 되겠다. 죽이라는 것을 명하였죠. 그가 결국 손을 내밀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제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존재 그 자체가 내 것으로 고백하는구나. 내 아들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도 다 내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쉽지 않은 결론 내려야만 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그 어떤 것 다 양보해도요, 자녀들에게 쓰던 신앙, 너 하나님의 거야. 예배를 포기해? 그럼 난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널 포기하는 건데 난 너 책임 못 져. 어차피 내가 다 줘도 넌 다 잃어버릴 거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는 자녀가 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똑같이 무너질 건데, 그러니 나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 안에 새겨진 가이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새겨진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이사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 우리의 삶을 보살펴준다고, 세상이 기회요 세상이 내게 힘이 된다고 하면서 그것 형상 따라서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갑절의 복을 더 주시고 이삭이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삶으로 정말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와서 불꽃을 정리하고 제단 불꽃을 안고 드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기본 매일매일의 사역이에요.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단 불꽃의 불똥들 정리하고, 촛불의 불똥 있잖아요, 까만 거 심짓한 거 떼어내고 그러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그 불똥 정리하는데 그 불이 크게 일어나서 나를 덮어버리는데 나는 타지 않은데 내 입술을 찢어버리는 환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목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하나님의 겁니다 고백하는 이 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네가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하겠느냐?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요 은혜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 말고, 누가 일어나 은혜 받았으면 복이요 복이 하면서 주저앉는 자 말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면서 다 챙기는 자 말고 누가 그 일어나서 날 위해 쓰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복 받았다는 사람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가냐면요,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사람, 받았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주인 된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뜨거움 받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형통하고 부경을 누렸다고 해서 나 복 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은혜는 받았다 하는데 나를 위해 일하는 자가 없구나. 복음 받았다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놓은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가이사의 형상에 담겨진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용을 자랑합니까? 없으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한없이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했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리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러는데 너희, 내 형상을 입었다는 너희들,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내게 와서 믿음 생활하는 너희들 내가 돌보지 않을까 보냐. 너희 안에 내가 형상을 꼭 잊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런 자가 된다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이사가 새겨진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올무로 묶기로 했던 이 사람들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가이사가 있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없고 내 안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있구나. 겉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를 보내서 사는 그 마음은 내게 없구나. 적당히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느끼는 순간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헤롯당원들은 자리를 피해갑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맞아. 너희는 형상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의 존재 자체인데 너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소유권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어려운 곁에 와서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뭐 어떤 소리 건다 할지라도 그 소리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문제가 올 때마다 나를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 안에는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문제로 나를 흔드는구나 하면서 내 형상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한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 온전한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불시합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바랍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이사의 것이 됐습니까? 내가 물질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예배 붙들린 자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서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쩔쩔매어 사는 인생이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모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온전한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지나며 부활절을 맞이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 바랍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은총도 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시며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께 내가 베풀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바랍니다. 인도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단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척박한 땅 위에 비를 준비하시고 생명을 자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얼굴에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형상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가이사 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까? 주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세금 내듯 그렇게 하나님 걸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내어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셔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형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유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